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모시게 되면 부활한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 부활이 아니고 남의 부활이 되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때 내 몸이 주님의 몸처럼 이렇게 부활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겨울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나중에 주님 부활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만 그것이 믿어져야만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에 제자들마저 전부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로마를 압제해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갖다가 많은 사람한테 전할 때 그때는 바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앞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930살까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오래 살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제일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죽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대가가 죄의 전가가 그대로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원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바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은 죽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원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게 원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냥 죽음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 동산 중앙에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놔두고 그렇게 놔두고 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먹기 때문에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이치인데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죽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원죄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의인이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사망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이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또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있는 것인데 그 사망을 갖다가 시편 90편에서 시편 기자가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연간 35만 명에서 36만 명 하루에 한 950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바로 홍수처럼 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장가가고 태어나고 이렇게 죽어가면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 솔로몬에게 한 말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간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솔로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가 나이가 이제 20살이고 약관이고 어린데 그렇지만은 나약하지 말고 강하면서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죽음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건 마찬가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며 생명줄이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며 내가 죽은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으로 갈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잠깐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않는 겁니다.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 걔네들은 싸우다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무조건. 성전에 다른 종교 파하고 싸우다 죽으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72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성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보는 거하고는 바로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처도
전생에 한 80세 정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부처도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는 죽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하는 것처럼 무덤을 크게 사방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자체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할 때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했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갖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비밀에 가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변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앞장섰던 그 바울도 사울도 주님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거의 죽어서 내쳤는데도 다시 또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망망대해에서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삼층천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하나님 계신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겸손하게 자기가 그것을 시험한 것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미 보고 시작된 신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굴부시킬 수 없고 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믿음 갖고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러받았던 그 목사님은 예전에 버마 랭군 폭발 사고 날 때, 미얀마 사건 날 때, 그때 우리나라 수재들이 다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나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 상태,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유연맹 이사장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 보고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북한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더 화를 입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버마 랭군에 갔던 그 사절단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순신 다 죽은 거예요. 그분은 왜 살았느냐? 바로 말씀의 염두에 둔 겁니다. 뭐 신문에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이미 제가 훈련받은 그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늦추자 해서 5분 늦추고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왜 지금은 그런 신앙이 없을까요?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신비주의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봐야 돼요. 영계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다른 것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누차 고린도교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밖에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나가는데 그것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가는데 저 세상에 없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죄 조항에 보여주시는데 왜 이 대한민국에 방송 나가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몰랐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따라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참 정병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당들도 신들리면은 쟤네들이 조금 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성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정신을 우리 부어주시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엔. 그렇지만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갖다가 반모섬에 이렇게 물론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를 통해서 유배를 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망 때 있던 그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다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었던 나무도 다시 때가 되면 살아나고 매미도 없어진 것 같지만 또 때가 되면 이 군뱅이가 되어서 또 다시 매미를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이미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만든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메뚜기에게 아무리 개구리가 내년 얘기를 하더라도 이 메뚜기는 개구리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년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살이한테 이 메뚜기가 내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루 살이는 몰라요. 그냥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이나 내년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이 없다고 해서 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어려움도 극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